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고든 맥도날드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하워드 러트리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리지는 공군 비행사였는데 전쟁 초에 베트공이 그 비행기 하워드 러트리지가 탄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전쟁 내내 그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서야 풀려났습니다. 그가 견디기 힘든 나날을 지나면서 이제 귀국 후에 돌아와서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하는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 갈 시간은 없었다. 수년 동안 아내 필리스는 가족과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었다. 그녀가 바가지를 긁거나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내가 교회에 가기를 줄곧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1~2시간이나마 참으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죽음의 장면과 소리, 냄새가 온통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이제 결코 죽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는 목사도,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는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돌보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감옥에 갇혀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현재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나게 되는 때라는 사실, 그것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실은 8월이 시작되기 전 제가 이번 달 설교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주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듣는 소식과 또 목양 전도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듣는 소식, 청년들이 많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도대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던 중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나와 동행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청년들과 나눠라. 여러분, 일상이 완전히 변한 요즘과 같은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황폐해지고 믿음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흔들리고 헷갈리고 또는 여러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마음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문제가 생겨도 티가 나질 않아요. 바로바로 티가 안 나요. 실제로 어렵고 아프고 너무 힘든데도 괜찮아, 그냥 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는 나지 않지만 마음만큼 예민한 곳도 없어요. 마음만 달라져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이 갑자기 봇돋아 오를 수도 있고 완전히 꺾일 수도 있잖아요. 마귀도 우리 마음만 하나 어떻게 바꿔놓으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죽는 길에 서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소홀히 여길 때가 정말 참 많아요. 먹는 음식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서 먹어요. 우유 하나만 마셔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잖아요. 냄새 맡아보고 음식 먹을 때도 상하진 않았나 혹시 그렇게 체크하고 우리 음식 먹잖아요. 조금 오래되었거나 그리고 평상시 나와 맞지 않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 체크해서 피하잖아요. 먹는 것은 참 관리를 잘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죠. 지저분하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치워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때마다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왜? 내가 사는 곳이니까. 외모 관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 보세요?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손가락으로는 못 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기 외출하기 전에 또 화장실 갔다가 수없이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 7살 딸,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 딸아이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거울을 빤히 보면서 거울하고 대화를 해요. 거울하고 자기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만 봐, 거울 많이 본다고 너의 얼굴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응, 알아 아빠. 그래도 난 이게 좋아. 그렇게 거울을 자주 봐요. 여러분, 거울은 꼭 보고 외출하고 또 얼굴에 혹 뾰루지라도 나면 얼마나 신경 써요. 뭐 음식이 묻어 있으면 또 그건 또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씻어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정돈해요. 온라인 모임을 요즘 자주 하는데 가끔 온라인 모임 하다 보면 화면이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뭐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자기의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잖아요. 외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뭐 집을 보여줘야 되는 환경이면 집이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또 내가 주거하는 생활 환경도 또 외모도 그뿐만입니까? 재정도 또 학업도 다 관리해요. 나와 관계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마음만큼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마귀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마귀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이 산책하면서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실루엣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예기치 않게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그 여인을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자, 그때부터 그를 완전히 정욕으로 휘몰아 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행보가 얼마나 집요했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있는지도 알았을 테고, 그 남편이 누구인지도 알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정욕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장의 가장 일선에 그렇게 배치해두고 죽도록 했습니다. 혼자 된 그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다윗을 정말 다 좋게만 봤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성왕이야. 아주 훌륭한 왕이죠. 충신이 죽으니까 그 부인을 거두어 주시잖아. 우리의 왕 얼마나 놀라운 분이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셔. 얼마나 배려가 깊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죠. 여러분, 다윗의 죄는 마음에 품고서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본 거, 우연히 지나가다 눈으로 본 거, 그게 죄인가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생각이 침투해 왔을 때 그게 죄인가요? 생각은 계속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음욕에 이끌려서 살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꼭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는, 끝나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한 번 어떤 것을 이겼다고 해서,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싸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방치하게 되면 마귀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요, 죄는 죄를 낳고 상한 마음은 골마 터지고 마음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 독이 되는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 음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 마음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싸움은 정면으로 마귀와 힘을 겨루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거처로 삼으신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에 구석구석 닫아놓았던 그 방,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방,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생각을 품은 그것, 그 방문을 활짝 주님께 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닫아놓고 있으면 빛 없는 어둠이고 온기 없는 차가운 냉기고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방문을 활짝 열면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차갑고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마음을 드러내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누가 알기라도 하면 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참 더러운데, 죄도 많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참 많은데 혹시라도 내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손가락질 당할 거야. 모욕당하고 무시당할 거야.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바로 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꽁꽁 감추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솔직히 마음을 여는 것만큼,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께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고 주께서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실상입니다. 처음 일기를 써보면 내가 하루 종일 정말 돈 걱정, 진로 걱정, 뭐 온갖 스포츠, 드라마, 내가 관심 있는 흥미로운 것, 거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고 예수님 생각을 참 안 하면서 산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온통 걱정합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다 걱정거리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다른 생각은 그렇게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은 생각 안 해요. 마음에 이것저것 들어오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 내 실상을 알아야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 동행일기는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겠다는 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일기를 쓸 때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저격하거나 한풀이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어떤 창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행일기의 초점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하나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켠에는, 다른 한켠에는 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갖고 싶다. 나에게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밑바탕도 깔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거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처음 교회 등록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어떤 기대감으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거의 다가 공동체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요, 이런 바람을 모두가 다 나눠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유난히 표정이 어둡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깊은 것 같은 그런 청년들, 그런 친구들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보이는 얼굴 이면에 한 주 동안의 고뇌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지금 이 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마음의 시름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품어집니다. 기도하게 돼요. 다른 사람 일기에 아멘을 누른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죠? 난 너 지지해, 너 힘내라, 나도 함께 할게, 그런 응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댓글을 달아주는 건 또 어떤 의미죠? 마음을 방문하는 의미잖아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저 친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다는 것이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에 훈계하거나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조소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악성 댓글로 어떤 사람이 자살 시도를 했다거나 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 글에 힘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댓글에는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위로가 있을 수 있고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을 못 돌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 쓸 게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현대인의 삶을 공감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시간마다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바빠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 그거 안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유튜브 영상으로 봐야 할 것, 챙겨봐야 할 것들을 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인터넷으로 서치하면서 내가 사야 할 것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기사 다 검색하잖아요. 잠드는 순간까지 휴대폰 안 놓고 있잖아요.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보면 주님보다 내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당장의 성과와 결과가 훨씬 나에겐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예수님과 동행을 더 잘합니까? 여유가 있다고 좀 편안하다고 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때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무너졌을 때는 도망자 신세였던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도망자 신분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을 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가지고 있었을 그때 다윗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주님과 동행을 보장한다? 아니에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열리면 해야지. 안 됩니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바쁜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에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헛갈림 없이 라는 이 표현은 단어 원어를 보면 혼란스러움 없이, 분주함 없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분주함은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바쁜 것 자체보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의 혼란, 그 마음의 갈라짐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이 분산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이동하고 또 복음 전하시고 때로는 논쟁하고 싸우시고 쉴 틈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쁘게 보내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분주하셨다는 느낌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복음서 어디에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해야 할 일 하지 않으시고 기도만 24시간 하면서 그렇게 보내셨나요? 시간을 구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긴 하셨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진 않으셨어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초점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동행 속에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버거운 일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빠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틈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균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분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신 주 예수님이다. 그분을 너희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기도며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친밀한 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그 성찬이 주님과의 연합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예식이잖아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여정에 동행하셨고 신약에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으며 이제 우리 숨결 속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한다. 호흡보다 친밀한 교감을 상상할 수 있을까? 호흡은 워낙 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숨 잘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워낙 긴밀하여 내 호흡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긴밀성을 택하여 우리 숨결이 되셨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쌓여가고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러 가지 죄로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의 호흡이 혹 가빠지시거나 한숨을 쉬고 계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석구석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호흡, 여러분의 페이스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맨 위에 있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이 일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먹이를 찾아서 따뜻한 곳, 따뜻한 지역으로 비행을 할 때 그 비행하는 대형이 이렇게 V자 대형이라고 해요. 그 V자를 그리면서 멀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V자로 비행하면 앞선 그 기러기의 날갯짓이 바람에 양력을 만들어서 뒷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뒷기러기를 편하게 해준대요.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혼자 날 때보다 훨씬 더 힘을 갖고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대요. 기러기들은 날면서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요. 서로를 격려하고 붙돋아주면서. 앞에 있는 그 기러기 리더가, 아무래도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 리더가 힘들어하면 자리를 바꿉니다. 다른 기러기가 맨 앞에 있고, 또 누군가가 대형을 이탈해서 있으면 반드시 두 기러기가 그 기러기와 함께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한 팀, 한 무리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뒤에서 따라갈 순간도 있고, 내가 선봉에 서야 할 순간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순간도 있고,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본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사단의 전략, 계략, 바쁨을 도구로 삼고, 쾌락을 도구 삼고, 풍요로움을 도구 삼아서 어떻게든 분산시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계략에 마음의 헛갈림 없이, 마음의 갈라짐 없이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함께 공동체와 나누고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지지해주고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옆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걸어가고 공동체가 걸어가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향방 없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 엉뚱한 것을 쫓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이 대열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초대해주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며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제 마음을 돌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돌보고 다 챙기고 먼저 신경 썼는데 제 마음만큼은 돌보지 않았네요.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심정이 오늘 나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내 마음을 쳐서 주께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지키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간절한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자격 없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마음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와 또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 마음을 활짝 열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이 제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이 제 마음의 완고함과 차가움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 주십시오. 따뜻한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에 저희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마음을 열고 공동체와 동역자들과 마음을 열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이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형편이 열리지 않고 상황이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지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드러나며 주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말씀이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정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이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 아버지의 영광을 정말 함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 날이 형편이 풀어져서 또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도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또 모든 경제와 어려움의 묶임들이 다 풀어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가장 내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요 갈망으로 여기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